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후서 10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만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산 삶들을 자랑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를 이제 10장을 나가고 고린도후서는 이제 1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권위에 대한 굉장한 대적자들에 대한 그런 사울 자신이 변호하는 내용이 대부분 기록되어 있다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들이 하는 일을 성취하라는 그 연보 구제 헌금에 대한 그 8장과 9장을 예외한 나머지 모든 말씀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부분에서 자신의 그런 믿음 안에서 변호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지금도 물론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처음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는 지금하고 양상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그 복음이 또 진짜냐 가짜냐, 너는 제대로 된 지도자냐 사도냐 이런 문제. 지금은 복음은 참 많이 불신자들도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너무나도 세상 것이 좋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생각 안 하는 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복음 전할 때는.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교회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능곡동에도 상가에마다 교회가 한 개씩 있어요. 또 어떤 상가는 두 개씩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는 그냥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또 저 교회 가고, 또 지금은 또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때는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처음 듣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많은 어려움, 또 전하는 자들의 많은 핍박.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핍박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이 복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귀한 것이 전해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귀한 것은 여러분이 소유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노력, 정성 여러분이 애씁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도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지난주에도 성북성전, 옛날 성북성전, 지금 이제 지교회로 다 독립을 했기 때문에 성북교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선교사 우리 그 목사님 한 분을 필리핀으로 파송을 했는데 지난주에 피사를 당하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재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슬람권 또 불교권 공산권에서 들어가서 많은 자들이 지금도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복음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해졌다가는 그게 이제 독성이 물질이 될 것 같아서 그들을 이제 차단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간단히 이 귀한 정말 천국 가는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 되는 죄에서 구속받는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지금은 이제 70억 인구가 넘지만 그런 속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언제든지 주님이 준비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8장 9장 연보를 제가 한꺼번에 다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7장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들이 바울이 쓴 이 눈물의 편지 디도가 전해서 이들이 읽고 회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연보 걷는 구정 걷던 것들 그동안 많은 분란 때문에 못했던 걸 성취하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8장 9장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을 기점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거짓 유대 선생으로 속았던 자들이 다시 많이 바울에게 돌아왔어요. 바울에게 돌아왔다기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였죠? 디도를 통해 전했던 눈물의 편지, 거기에 굉장한 책망도 있었고 정말 그래서 근엄한 편지라고도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엇이 진리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율법만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이 복음으로 이제 많은 자들이 돌아오면, 그러면 그동안 거짓 그 유대 선생들 노릇했던 그들, 또 그들을 따랐던 자들, 그래서 막 주동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던 자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와야죠. 그들도 회개하고 자기들도 진짜 복음으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런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는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또 다른 빌미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도 하지만은 잘못된 걸 깨달았어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어떤 거든 사탄 마귀는 마지막까지 자기 자녀였고 자기가 가야 될 불못 지옥에 가야 되는 데를 데려가려고 이들도 안간힘을 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들을 대적하고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또 여전히 이 잔재들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을 강경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치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면 그들이 도대체가 바울이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쓰고 책망과 이렇게 근엄하게 말해서 돌아왔는데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지금 이들은 또 어떤 빌미를 이유를 가지고 바울을 대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한 변론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다시 대적하는 그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들어보면 물론 타당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씀의 기준은 오늘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주님 안에서의 기준을 둬야 합니다. 그것이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잣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질서를 지금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그 또 빌미를 그렇게 눈물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잡는 건 뭐냐면, 바울은 뭐라 하냐면 자신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 교회나 이런 데 와서는 성도들한테 막 유순하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하고 또 떠나서 있으면 이제 뭐라 하냐면 담대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얘기하냐면 요번에 눈물의 편지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는데 거기에 막 책망과 근엄한 말 막 이렇게 이런 말씀을 많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떠나가지고는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담한 자라고 담대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뜻 들으면 온유도 하지 담대도 하지 그런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들은 바울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말이 여기에 뭐 온유하고 유순하다고 하지만은 아유 비열하고 비천해 이렇게 지금 비꼬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담대하다는 말은 강경하지만은 비율법적으로 폭력적인 아니지만은 사람을 잡는 이런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 이들이 비난을 합니다. 하여튼간에 뭐 여기다 달면 여기 또 저기다 달면 저기 이렇게 우리가 핑계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그렇죠. 여기도 또 이런 거 가지고 이 눈물의 편지를 보고 떠나 있으니까 그렇게 강경하고 막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와서는 막 부드럽게 아유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또 그런다고 이렇게 또 그거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10절에도 비난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망하고 그놈만 말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했으니까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가까이 와서 또 이렇게 직접 대면할 때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비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의 인물이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살펴보면 뭘 알 수가 있냐면 바울이 외모가 출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눈이 옆으로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들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이 볼품이 없고 또 말도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쓸 때는 잘 정말 이런 굉장히 강함 이런 표현을 잘하지만은 말로 했을 때는 이렇게 우둔하다는 거예요. 요새는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스피치 하는 그런 학원도 다니고 연습도 많이 하지만은 어쨌든 이들이 볼 때 바울의 말이 편지에 비해서 시원치 않고 어딘가 덜 떨어진 사람 같다고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걸 자꾸만 빌미를 잡고 또 막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참고 지나가지고 이렇게 그게 가려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가 되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제 이들의 비난에 대해서 대처를 하냐면 자신이 유순해 보이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보는 거다. 나는 사실 이렇게 뭐 비천하고 막 비열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아이고 막 이러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고 관용, 너그럽기 때문에 나도 그걸 따르려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도자의 자질이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일단 지도자는 첫 번째로 실력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그 리더십이 있고 아는 것이 많아야 많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만 해서 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들은 성품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다 온전하고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새도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이런 뭐 이력서나 이런 것들만 학벌 이런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며칠씩 숙박하고서 그 사람의 성품을 알기 위해서 단체 훈련을 시키는 요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이제 뽑아 보니까 인격이나 성품이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더 그 사람이 그래도 실력은 조금 못 알아더라도 성품이 좋아야 된다 해서 그렇게 이제 막 이게 합숙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가지고 요새는 대기업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자들은 온유하고 너그럽고 또 때로는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되는 이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갖추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추고 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입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세도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이 민수기 12장 3절에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다. 여러분 그 지도자의 자질에 온유하다는 거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지도자는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주장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야 리더십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유부단해서는 안 돼요. 아닐 때는 아니고 긴 건 긴데 그 기준이 성경에다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해야 될 때는 강경합니다.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마태복음 11장 예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한번 제가 지금 읽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들 선한 말이 아니라 니들이 악하기 때문에 니들 입에서 지금 악한 말을 계속 하는 거라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독사의 자식들라는 우리나라의 개 뭐 이런 식의 가장 낮고 천한 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데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이들이 성경에서 떠나서 이 진리를 이들이 대적을 하고 부인을 하니까 예수님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 네, 이게 기준을 성경에 둬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례 요한도 처음에 뭐랬어요? 막 침례를 베풀어서 예수님 오는 길을 준비하느라고 다 와서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막 그 침례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요? 그때도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여기 와서 침례 받고 이 진노를 누가 피하게 누가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도 아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을 닮아서 내가 이렇게 유순해 보이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바울은 어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도 역시 강해야 할 때는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내가 정말 우리를 막 육신의 그런 인간적인 비천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내가 강경하게 대하는데, 담대하게 대하는데, 내가 갔을 때 너희들도 여전히 그런 생각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막 강경하게 너희들 치리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 맞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을 지니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나는 육신에 따라 행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난 육신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은 육신의 생각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 지금 복음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파워가 있을까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그것을 곧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지도 다 파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리고 막 자기들 주장하는 이런 것들, 또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무너뜨리고 모든 인간의 연약한 생각을 다 사로잡아 결국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인간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고 지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내 지식을 가지고 막 내가 똑똑한 뭐 이런 것들 언변 좋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보여줄 때 그들이 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 역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적인 모든 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사탄은 만들어가지고 빌밀 잡아서 여러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위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CCM에서 이런 찬양 있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무기는 세상 살아가는데 마귀 대적하는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또한 성령 안에서 모든 진, 모든 세상에 여러분 넘어뜨리는 대적 모든 것들을 파는 힘 강한 것은 오직 영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라는 우리 이 찬양 우리 또 아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불렀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 아니요. 그래놓고 육체로 싸울 때 너무 많아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러면 여러분 넘어져요. 그들은 사탄의 이 강한 그들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간보다 그들이 더 세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천사들 이 그 사탄의 마귀 천사들의 이런 역할을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나가서 막 이 분노 때문에 막 이 감정 때문에 막 어떻게 해야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가셔야 돼요. 절대로 그들을 지금 믿는 자를 대적하게 할 때는 그 뒤에는 반드시 강한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능력을 공급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생각, 계획 뭐예요? 아유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거야. 꼭 예수만 믿어야 돼? 착하면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게 아니라는 것들을 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만 진리야. 내가 믿는 부처도 알라도 다 구원받게 하지. 이런 범신론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는데 나중에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서 사셨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도 지혜고. 그걸 통해서 이들이 생각하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냐면 하나님 알려고 하는데 방해를 하는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만 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장애물이 뭐예요? 지식 가지고 나오잖아요. 철학 가지고 막 논리를 피고 또 세상 즐거움이 아유 그런 예수 믿는 그런 즐거움만 왜 몰라 얼마나 재미있는데 그리고 예수는 나중에 믿어도 돼 죽기 일부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복음 그거 구리따분해
지금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무슨 교회 가서 그렇게 예수 믿고 박수치고 노래하고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들의 생각을 다 깨뜨린다고. 여기 뒤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제가 나열한 이런 이제 보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나가야 그들의 생각을 다 파하는 줄 믿습니다.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다른 종교 믿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아유 엄마만 믿어, 아유 아빠만 믿어, 우리는 또 우리 세상에 좋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믿으셔, 내가 반대는 안 할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은데 이런 생각을 다 파하는 건, 무너뜨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능력 받으려면 기도와 말씀 안에 온전히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을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 거짓 선생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또 책망을 하냐면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이제 거짓 선생들의 외모를, 이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것을 이제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역할 때 불러다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본부에서 파송을 우리는 받았고 거기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추천장도 받았고, 그리고 여기 바울을 비난하는 거 보니까 바울은 볼품 없잖아. 그러면 이들은 볼품 있는 외모로 인물이 뛰어나다는 거야. 또한 뭐라고 돼 있어요? 말이 우둔하다는 거 보니까 이들은 말을 아주 잘하는 능란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외모가 뭐예요? 이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썩는 이유가 우와 인물도 좋지, 말도 잘하지, 예루살렘 본부에서 보냈다니까 믿을 수 있지, 거기다 추천장까지 가지고 왔지. 그래서 너희들은 그 보이는 외모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책망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막 아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이들이 진짜 사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더 진짜 사도다, 더 그리스도의 진짜 사도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는 이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칭찬해. 그러니까 자기들의 잣대로 칭찬해서 우리는 추천서를 가졌고 저긴 추천서가 없고 저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지 않았고 말도 언변도 좋고 볼품도 없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기 잣대로 칭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화자찬. 우리 사람들이 나가면은 자화자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정말 그분이 그럴 만한 인정할 만한 모든 위치나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렇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럼 뒤에 그래서 바울이 지혜가 없도다.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막 교회에서 보냈어야지, 추천장이 있어야지, 그리고 지도자면 말도 잘해야지, 웬만큼 인물도 갖추고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자기들이 판단해서 이건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이건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더 막 부각을 시키는, 드러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자들이지만 정말 인간의 지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 판단할 때 여러분 뭐부터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먼저 보면은 쫙 위부터 아래를 훑어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외모를 많이 보고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판단을 하니까 성형수술이 많이 그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옷 매무새. 딱 보니까 옷을 괜찮게 입은 거 보니까 살만한가 봐. 그 어떤 그 연예인이 그랬대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 지적을 안 하겠지만은 그 연예인이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윗도리는 어디서 샀냐, 어디 명품이냐, 막 이렇게 얘기 이제 막 하나 봐요. 이 백은 어디 명품이냐. 그러니까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명품은 다 없어요. 저는 싸구려요. 다 짜가를 해요. 왜, 아우, 왜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하니까 명품은 제가 명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명품인데 내가 뭘 걸치면 어떠냐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속이 빈 사람들이 막 그냥 어떻게 나타내려고 하고 막 이걸로 커버해서 그게 자기 자신이라고 이렇게 드러내려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돼. 너무 포장하고 과장하는 건 여러분 사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 광명한 천사라고 했어요. 자기 속성을 드러내질 않아. 그리고 막 자기가 막 더 모든 세상을 진리 가운데 부패한 썩어가는 이런데 소금과 빛이라고 막 이들이 더 얘기하는 게 이 사탄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와. 나는 착해요. 나를 따르세요. 이렇게 하고 그거가 사탄의 성품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계시록 가면 어떻게 가장을 해요? 용이 됐어요. 옛뱀. 옛날에 3장 15절에 뱀이 용, 곧 사탄이라.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면 웬만큼은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완전히 막 포장하다 과장하다 나중에 변장을 하게 같아요.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특히 저 중국에서 그 여자들 화장품으로 맨 얼굴에서 그 다음에 다 바르고 나면 완전 180도 딴 사람이 되는 변장을 하는 아주 화장술이 그게 화장품 선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깨끗하고 정결하고 예쁘고 그런 것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드러내는 건 이거는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존경하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막 영광의 찬양을 들리는 예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진이 여기저기 많이 이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어떤 데는 막 또 흑인으로 또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그림이 막 굉장히 많이 있고 특별히 이제 캐톨릭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성화가 많이 그려져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다 이렇게 미화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데 보면은 잘생기셨잖아요. 온유하고 진짜 이렇게 관용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우리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대. 풍채도 없대. 이렇게 막 어깨가 딱 벌어지고 막 키가 막 2m고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대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이 보기에 와 이래서 따르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진리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진리 아주 안에 단단히 담겨 있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변하기도 쉽고 또 죽고 아프고 이렇게 하는 인간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인데 어린 양에 죽어가는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양 같고 이렇게 볼품 없고 풍채 없고 아름다운 거 없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되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거는 아무리 외모가 허술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외모가 다 허술하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진짜가 들어있잖아요. 진리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우리가 어떤 거를 뭐 학력 뭐 이런 스펙 뭐 이런 겉모습 이거 보고 사람 무시하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무시하셔야 돼. 우리가 인간의 잣대를 볼 때는 하나도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이렇게 정말 존댓말 쓰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왜 막말을 하고 막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외모나 이런 거 볼 때 좀 낮게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한테도 막대해야 돼. 그렇게 우리 인간의 기준을 따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포장하고 과장하고 완전 변장까지. 그래서 뱀이 용이 되고 이 악한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고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여러분한테 다가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여기 영광 찬양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외모, 뭐 배경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 스펙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잘생긴 아까 제가 성경수를 많이 하는 인물이나 이런 걸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금 이제 우리가 피할 시대라고 얘기죠. 이런 시대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웬만큼 자기 진실이 가려질 때 웬만큼 선에서 이렇게 자기가 너무 그 막 비난받고 할 때 나는 그게 아니다 이 정도 해야지 막 아닌 것도 기라고 막 포장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러고 있냐면 이 그 거짓 유대 선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로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걸로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막 이런 스펙이나 무슨 뭐 물질 외모 이런 걸 한다면 예수님 존경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뭘 판단하냐면 우리는 그 속은 들여다볼 수 없어. 그건 하나님만 중심을 아시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돼. 아무리 똑똑해도 그 사람 살아온 뭐 옛날 보니까 막 교통질서 막 위반하고 뭐 음주해서 누구 막 폭력으로 막 어떻게 감옥 보내고 막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밝혀지는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회개를 하면 돼요. 사람은 연약해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누구나. 어떤 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열매를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많이 어렵죠. 우리는 분수 이상, 그게 뭐냐면 정도에 지나치게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난 자랑하노니, 근데 자랑이 다 주님 안에서 자랑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자랑 너도 뭐 하세요. 있는 진실을 자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무시하니까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대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게 주 안에서요. 그리고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까지 복음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다시 또 이유를 대죠.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때라서 너희에게 갈 자격이 안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천하고 비굴하고 실력도 없고 이렇다면 그래서 스스로 막 지나쳐서 막 우리가 잘난 척하고 너희들 교회까지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가다 보니까 너희에게까지 이른 거라는 거예요. 잘난 척해서 간 게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려고 가다 보니까 너희들한테 이른 거지 갈 자격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간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맞아요.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쉬면서 이제 자기들이 돌았던 1차 선교 교회 지역들을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이제 돌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했던 데를 가지 않고 그건 이제 우리 생각에는 또 양육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또 달라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선교를 또 가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비두니아로 갔는데 성령이 거기서도 막는 거예요. 또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성령을 이제 복음을 막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그쪽에 가서 전하라고 하나 보다고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요. 드로아하고 그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그 경계선에 있거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에 먼저 가서 복음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나중에 전서 나가겠지만 데살로니가에 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 지역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고 이제 또 옮겨가요. 아덴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핍박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또 교회도 세워지어서도 가야 되고 핍박을 하면 이제 베레아, 아덴 그러다 또 핍박을 하는 거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갔는데 이막 항구 도시에 막 쾌락에다가 뭐 이루 막 물질에다가 뭐 우상에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라. 여기에 믿을 자 많아. 처음 간 거예요. 고린도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바울이 그래서 거기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다 처음 교회 개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들을 양육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세워놓은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자신들이 그야말로 사도다 지도자다 말하면 거저먹으려고 그래. 교회 주도권을 가지려고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어찌됐든 바울을 이 모든 이미지를 씻어버리고 자기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를 그냥 꿀떡하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막 바울을 비난하고 그러니까 남이 터 위에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얌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분명 자기는 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심었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너무 정직해요. 이미 복음 들어간 데서 내가 뭐 숟가락 하나 얹어놓고 내가 한 척하고 공로 세고 이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에도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노라. 잠깐. 남의 수고 가지고 이렇게 이 거짓 유대 선생들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이렇게 하고 막 하지 않고 남이 터 뺏고 이렇게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더 자라면 더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더 바라고 그 다음에 제 16절을 읽지 않았는데 그리고 너희 지역을 너무 너희들이 이제 온전하게 쓰면 더 멀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지 교회 세운 데 가가지고서 내가 그거 뺏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사도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누가 진짜 사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바울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칭찬은 여러분 누구한테 받아야 진짜 칭찬입니까? 네, 하나님한테 받아야 돼요. 먼저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에요. 사람들한테 정말 진정한 삶의 열매를 보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옳게 살았는지를 자랑해요. 나는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가 어떤 그런 자랑보다는 제가 에레미야를 지금 읽질 않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을 아는 것 자랑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그 쓸데없는 것들 자랑 많이 하는 것, 웬만큼은 있는 것 뭐 있는 대로 얘기하는데 뭐 무슨 뭐 잘못이 있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좀 정말 그 말씀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지하 명철을 알고 이렇게 행하는 이것을 자랑하는 걸 나는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세상에 헛된 것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은 것들 자랑하는 건 안 기뻐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자기를 자기를 할 수 있죠. 세상에 믿음과 상관이 없는 것들보다는 오직 주께서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나 남들에게 내다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내볼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명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삶이 여러분의 명품 추천서가 되길 원합니다. 삶의 귀한 축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 열매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